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때 설교 말씀 좀 계속 더 이어서 또 많은 것들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주일 오전에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자, 여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이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신약교회 이후에, 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제 교회가 계속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겠죠. 그러면은 무수한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출현하는 거예요. 예. 물론 마지막 궁극적으로 최후의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이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라도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은 사입이나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신천지니 뭐 통일교니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으로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해서 정통교회, 정통교단, 바로 그들 안에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희니 무슨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니 통일교니 제7일 안식교니 여호와의, 이것들은 이단으로 알고 있어요. 공인된 이단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아주머니들 핸드백 들고 쭈르르 가는 거 거의 100% 여호와의 증이라고. 이단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벌써 이단스러워요. 이단스럽다고. 그 묘하죠? 안식교 딱 보면 알아요, 걔들. 자, 그러나 우리가 보통 기성교단, 기성교회,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쩌고 저쩌고, 감리교 어쩌고 저쩌고, 성결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교단들 있죠. 그럼 대부분은 다 이것은 다 정통이구나, 별 문제 없구나,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교회는 벌써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너무 전혀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이런 일에 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거짓이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진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들이 어때요?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느냐, 그렇게 거짓, 사기를 치면서 교회 안에서 마치 자신들이 자신들이 별 문제 없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자로 그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들은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이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초자연적인 그러한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은 가시적으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뭔가 겉으로 크게 보이고 많아 보이고 좋아 보이면 무조건 좋아해요. 그게 마치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큰 표정, 놀라운 일들. 물론 여기에는 그 오순절 은사주의처럼 성령운동, 성령체험, 그런 것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들. 역시 그것도 해당되고, 역시 신사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자. WCC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윤리와 도덕의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각 안 하고
누가 올바르대, 바르대. 예.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는 올바라, 우리는 바른 윤리, 바른 도덕, 이거 굉장히 강조해. 우리는 흠이 없어,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잘해. 예. 그거 굉장히 강조해. 왜 그러냐? 이제 자꾸 세상에 교회다 대고 뭐 부패가 있다, 썩었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재정이 바르게 운영됩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 교회를 분리하는 교회입니다. 저 대표적으로 저 분당에 있는 우리 모라고 있는 거기는 가장 문제가 큰 교회예요. 거기는 교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3대 그 나르시시즘에 빠진 정신병 환자 중에 대표적인 게 저기죠. 우리 모모.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요. 교회가 옛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했어요.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분이라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걸 강조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정의, 자꾸 공의, 윤리, 도덕, 이걸 따져요. 여러분, 이게 듣기 좋죠. 거기에 자부심이 생기고.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너는 참 괜찮아서 너는 내가 구원할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죄인 있을 때, 우리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영적 문둥병자,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하게 될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어느덧 자꾸 도덕, 윤리, 실천.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덧 공자 학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 반대잖아요. 자기의. 우리는 이렇게 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주 잘합니다. 그거는 세상은 그런 얘기를 듣기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네. 지금은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의 다 차지. 네. 이 사람들은 우리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아야 돼요.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속일 수 없다. 천만에요.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속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 속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자꾸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분의 보혈, 그분의 속죄, 대속, 그리고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절대로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을 하거나 손을 잡거나 하면 안 되는데 이미 벌써 거기에 대해서 다 무너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벌써 이미 상당히 지금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있고, 또 교회가 어떤 영성운동 한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영성운동이라는 것 자체도 그건 가톨릭의 잔재인데 왜 자꾸 그런 것들을 교회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도들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자기 위로해 주는 것 좋아하고 어떤 자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섬김 이런 걸 자꾸 좋아하고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분간을 지금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자 봐요. 아무리 거듭나고 중생해도 마귀는 속입니다.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 아니하면
속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속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기독교 좌파도 이 거짓 그리스도들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몰아내는 자들이에요.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성경의 가르침하고 섞어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섞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거기 얼마나 열광합니까? 그걸 보면은 참 답답해요. 저들이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는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건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로마 천주교하고 손을 왜 잡습니까? 왜 천주교의 그 더러운 귀신과 마귀의 유물들을 왜 교회 안에다 끌어들이냐? 왜 우리가 가톨릭 사제들과 손을 잡고 만세 삼창을 왜 부릅니까? 그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들이에요. 참된 교회라면 절대 그들과 연계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다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있다고요. 감리교. 우리나라 감리교 아니라 세계 감리교가 이미 가톨릭과 오래전에 연합했어요. 조인했다고. 루터교는 이미 더 먼저 했고. 우리나라 장로교단 중에 그렇지 않은 교단이 있습니까? 다 그랬어요.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신학교, 교단, 교회마다 가득 들어가지고, 동성애도 괜찮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정상이에요. 벌써 이미 뭡니까? 속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많아요. 마지막 때, 말세, 미혹의 영들, 이 거짓 귀신의 가르침들을 사람들이 듣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팔고, 배도하고, 배교하고. 여러분, 이런 지경이에요. 우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육적인 문제라면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영적인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에게만 오지 않으면 마귀는 뭐든지 다 허용을 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서 엄청난 회중을 이루고 엄청난 예배당도 짓고 선교 대회도 하고 전도 대회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알파코스도 하고 뭐하고 다 허용합니다. 단 그리스도에게만 오지 않으면 다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지 않으면 마귀는 신경도 안 써요.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다 해라. 뭐든지 해라. 그래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서로 같이 교제도 하고 화평도 하고 일치도 하고 다 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지 말아라. 거기에만 딱 경계를 치는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그때 누가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라고 말해도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은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믿지 말아야 돼요. 예? 이걸 잘 분별하라고요. 근데 보면은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잘 믿고 믿어야 될 것은 안 믿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속인 거예요. 속은 거예요.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성도들은 특별히 점점 더 이제 마지막 때가 더 가면 갈수록 이 거짓 교사, 이 가짜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큰 표정, 놀라운 일들을 행해서 어때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하게 하고 신비하게 하고 아주 신기하고 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마치 대단하냐 거기 홀딱 빠져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럽니다. 다 그럼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뿌리를 놔야지 다른 걸 쳐다보지 마요. 설령 지금 하늘이 갈라져 왔고 천사들이 보여도 거기에 홀딱 빠지지 마요. 어떤 더 불교 의식에 보니까 어떤 그 불상에 이 돌대가리 불상 위에 하늘의 빛이 쭉 비치니까 막 불교도들이 막 난리를 쳐요. 봐요. 그게 뭘 대단한 거라고 그걸 거기에 환성을 지릅니까?
거기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천주교들 툭하면 마리아의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것도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실제로 어떤 표적과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다고. 근데 거기에 놀라지 말아라. 야, 이렇게 어떤 놀라운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뭐냐? 다 이러고 있다, 다. 이런 표적과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인간들이 있죠.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거기 홀딱 빠져갖고 여기 이게 예수 하나님의 역사구나. 때때로 병 고침도 마찬가지고 이적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잘 가려야지. 그냥 뭐만 신비한 일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하시다. 성령 다 그럽니다. 다. 그만큼 말씀에 뿌리가 없고 교리를 모르고 무작정 바보같이 무조건 믿고 보자는 식이에요. 믿고 보자. 하지만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건 이방인의 믿음이라고. 이방인의 믿음은 알지 못하는 무식한 믿음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뭔가 놀라운 일이 있으면 야 대단하다. 이거 엄청나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네. 그냥 거기에 홀딱 빠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참된 믿음은 뭡니까? 알아야 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바르게 아는 것 자체를 싫어요. 그런 건 우리는 복잡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 머리 아파요. 골치 아파요. 피곤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안식만 누리려고, 평안한 말 자꾸 누리려고 하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단순하고 뭐 좀 중요한 것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 얼마나 이단이 그러니까 좋아하죠. 이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단은 그래서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거 물론 중요한데 알지 못하고 믿는 그것은 반드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게 반드시 속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던지 오죽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라도 뭐 빠뜨렸을까봐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을 빠뜨리면 혹시 그 신이 진노할까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의 그런 우상도 만드는 거예요. 봐요. 이게 사람이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요.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자기를 의지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목자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어쨌든 안식을 누려보는 거예요. 잠깐은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 앞에다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잘 속기 때문에 잘 미혹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은 말씀들은 그동안 많이 일어났지만 현재도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응?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아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자, 미리 보세요. 미리.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말했다. 미리 경고해 주신 거예요. 26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고 말해도 나가지 마라.
보아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라고 말해도 믿지 마라. 자,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어야 될 것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믿지 말아야 될 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어쩌면 그렇게 잘 믿고 믿어야 될 것은 안 믿어요. 믿어야 될 것은 안 믿어요. 그만큼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부분은 지혜로워도 어떤 다른 혼의 영역이라든가 지적인 영역 이런 부분은 영적이 이런 육의 영역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데 이 영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어때요? 미련해요. 왜 그러냐? 일단 영적인 거는 일단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죽었고 또 설령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서 그걸 인식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나는 많은 허물과 실수와 혹 미혹을 당할 수도 있고 거짓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성이 없고 그냥 무엇이든지 그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면 다 사람들이 우우 몰리고 거기에 어떤 특별한 표적이나 이적이 또 약간 주어지면 거기에 그냥 우우 하고 몰리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거짓이라고. 또 가장 또 어려운 것은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잘못 가르쳐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성도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끝까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자칫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거 분명히 거짓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걸 믿어요. 그걸 왜 믿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불완전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그걸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믿어? 죽을 때까지. 한번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짓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전성은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걸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누구 말대로 좀 말씀을 이상하게 가르쳐야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이 이상하게 가르쳐야 교회가 뭐예요? 아주 나는 그게 참 신기해요. 분명히 저거 잘못된 건데 명백한 오류인데 근데도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몰려요. 우리 한국교회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 보십시오.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단은 이 앞에다가 그냥 돌덩이 하나 이게 우리의 신다 해도 그러면 모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모일 거예요. 틀림없어. 더 많이 모여요. 더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성이 없이 믿는 건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면은 그건 딱 끊어야 돼요. 괜히 기웃거리면 안 돼요. 기웃거리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지. 또 정통을 가장한 이단도 많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맡으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의탁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상 어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셔요. 모든 것. 예수님의 절대적 우선성. 이걸 우리는 확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의 이 의에 대해서도 자칫하면 흔들려서 어떤 내가 보충해야 될 뭔가가 있나, 내가 보충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나, 또 거기에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정통, 이 신앙을 잘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마치 뭡니까? 기차가 탈선하는 거예요. 기차가 탈선하면 뻔하죠.
기차가 뒤집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겠죠? 맞아요. 우리가 신앙이 탈선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면은 그거는 탈선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것이 없어요. 자꾸 누군가가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 하는 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신사도 가짜입니다. 또 뭐 백투 예루살렘이니 뭐니 그 미친 짓 하는 것, 그 인간들도 가짜예요. 그 짓 하지 마요. 자, 27절 보면 번개가 동쪽에 치면 서쪽에까지 번쩍이듯 인자유심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 오시는 것은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모일 필요도 없다고. 거기 왜 가요? 왜 쳐가냐고 거기까지. 그 먼 데를 그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갈 건가? 거기 가려면 헤엄쳐서 가야죠. 예수님이 오신 건 한순간이에요. 왜 근데 쓸데없이 왜 예루살렘이 모이고 왜 거기 왜 모여요? 그렇지도 하지 마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있어도 주님이 오시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 뭐 동방, 너무 많은,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놀랍거든. 여러분들을 신기하게 놀랍게 여기는 말은 그건 100% 다 사기입니다. 다 거짓말. 그런 것도 믿지 마요.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내게 듣고 배운 것에 딱 멈춰라 이거. 더 나아가지 말아라. 너희들 주변에서 온갖 신비한 얘기하고 놀라운 얘기할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듣지 말고 내게 듣고 본 말을 딱 거기에만 딱 뿌리를 내려라. 얼마나 그 얘기를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을 무시해. 이미 벌써 다 미리 예수님 말씀하신 사도들이 얘기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철없이 그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뛰어다니고 그럽니까?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에 딱 사로잡히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무조건 다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 그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 그 즉시로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가르침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영혼의 독이 되기 때문에. 영혼의 독이 되는 영혼. 내 영혼의 문제에 잘못되면 이것은 영원한 문제란 말이에요. 영원한 문제. 근데 어디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가 서커스장이 돼야 돼요. 나를 재미있고 즐겁게 해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좋은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고 뭔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내 육적인 만족을 위한 또 하나의 유흥장으로 변한 거예요. 유흥장으로 변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다간 마지막엔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마귀하고 같이 밥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꿈꾸지 마세요. 내 영혼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 영혼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경 쓴다면 저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저 나는 그저 별일 없고 별 탈 없는데 그저 이대로 좋은데 다 그렇게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이 하신 이런 말씀은 뭡니까? 쓸데없는 말이게요? 이런 말씀은 그러면 아무 필요도 없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그냥 불필요한 말을 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뭐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천만에.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처럼 참된 선지자 교사들처럼 뭐 여기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뭐 문제 있어? 봐요. 사기꾼이 나 사기꾼입니다 하고 명함에다 그렇게 써갖고 명함 돌리는 거 봤습니까? 사기꾼은 화려합니다. 사기꾼은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하고 누구도 자기를 의심하지 않도록 화려하게 꾸미고
대단한 척하고 뭔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종교 사기도 똑같아요. 종교 사기도 그래요. 사람들은 뭔가 종교적으로 화려하고 거대하고 대단하면 저기는 문제가 없겠네. 뭐 별 문제가 있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천주교로 가는 이유가 뭐냐? 야, 천주교는 뭐 민주화 운동을 하고 뭐 정의롭고 무슨 천주교가 무슨 정의롭습니까? 천주교야말로 사상 최대야. 앞으로 더 이상 천주교만큼 사악한 집단은 못 나와요, 못 나와. 오죽하면 로이드 존스가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라고 해요, 걸작. 진짜예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봐요. 우리가 개신교도 똑같아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나는 이 서울도 그렇지만 서울 근교의 신도시 지역에 있는 큰 교회들 보면은 난 솔직히 교회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생각 안 하냐? 저들이 정말 교회일까? 저들이 교회라면 저렇게 예배당 저렇게 지을 수가 없고 저렇게 모일 수가 없어. 왜? 진짜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렇게 못 모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진짜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 사람들이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난 이거 절대 나 이런 거 안 믿어. 이 반응이 주가 나와야 돼. 오직 소수만, 매우 적은 자만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걸 드려야 되겠구나, 맡겨야 되겠구나. 난 그리스도를 이렇게 완전히 돌아야 되겠구나. 이제 세상은 딱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정말 많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 하신 말씀대로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와야지 왜 넓은 쪽으로 갑니까? 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육적으로 번성하고 화려하고 요란하고 시끄럽고 뭔가 잔치 같고 뭔가 사람들은 그거에 재미가 드는 거예요. 재미. 나는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아기자기하고 그런 거 난 싫어요. 난 그런 게 아주 별로 안 좋아. 왜 안 좋으냐?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항상 늘 매일매일 그게 깊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지. 뭐 인위적으로 뭐 서로 웃고 떠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위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말 그대로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지 우리끼리 뭐 친교하고 뭐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영혼의 안전한 길로 가기를 늘 힘써야 돼. 여러분이 운전할 때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기 힘쓰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안전하게 내 영혼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거, 그릇된 거, 오염시키는 거, 내 영혼을 흠집내는 것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금신케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하고는 가까이 하거나 접하거나 함께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매우 아주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왜? 앞으로 이런 일에 속을 사람들이 많다는 걸 또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일에 속을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속을 사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진짜 이 적그리스도 아직은 교회가 있고 아직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지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지상의 교회는 싹 이제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조차도 이제는 다 없어져요. 무너진다고요.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만 남게 되고 성령께서 이제 마지막 주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성령께서는 이 마귀가 자유롭게 이제 마음껏 활동하도록 성령께서 허용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할 거예요. 그의 통치는 종교적인 통치가 아니에요. 정치적이고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이 다 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에게 복종한다는 표시가 바로 그냥 흔히 얘기하면 이제 666 표시예요. 복종한다는 표시. 예.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줬죠. 왜 표를 줬습니까? 가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동생을 죽여가지고 내가 분명히 어딜 가면 날 죽일 텐데요. 하나님께 표를 줬어요. 그 표가 뭡니까? 그 666이에요. 마지막 때도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바로 그거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 잘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 백신이라는 걸 다른 건 다 별로 저는 별로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건 이걸 가지고 직장에서 이걸 안 맞으면 직장에서 나가게 하고 비행기를 못 타게 하고 이게 없으면은 어떤 중요한 일을 못 하게 하는 거. 전 이게 제일 저는 우려가 돼요. 바로 요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요걸 알아야 돼요. 백신 맞고 뒤지는 거 신경 쓰지 마요. 백신만 맞고 죽습니까? 수술하다 죽고 다 죽어요. 그건 사실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왜 백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앞으로 더 이게 그러면 만약에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더 만약에 강제적으로 접촉했을 때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물건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도 과연 안 맞을 수 있을까요? 그건 참 장담하기 어려워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왔죠.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한 시간도 못 살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못 살게 만들어요. 살 수 없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다 그걸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의 성도들은 교회는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참혹한 핍박과 고난과 엄청난 일을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 내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세상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성도들이 중요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의 안전이에요. 내 영혼의 안전이라고. 내 영혼이 안전하지 않은데 내가 교회 생활 재미있게 신나게 하면 뭐합니까?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제이시 라일이나 스펄전이나 이런 분들의 설교 좀 읽어보면은 드는 느낌이 뭐냐? 그런 19세기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읽어보면은 드는 느낌이 뭐냐? 우리 시대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겠느냐?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너무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가 마치 안전한 구원의 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믿지 않으면,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별 수 없다고요. 이거는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애걸복걸해야 될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미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미 벌써 마귀는 교회를 위한, 마귀는 그 누군가를 미혹하고 속일 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걸 줘요. 마치 은행에 가면은 개인에게 맞는 딱 무슨 금융 상품이 있듯이 어딜 가든. 그러니까 마귀는 딱 거기에 맞는 미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맞는 미혹은 복잡할 거 없어요. 맨날 술 처먹고 놀러 다니고 그저 여기저기 온갖 그냥 세상 좋아서 그저 그냥
매일 그저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미혹하면 좀 힘드니까 교회는 고도의 이 거짓 교사들을 교회 안에다 심어놔가지고 마치 그리스도인 양, 성령의 가르침인 양, 이게 참된 복음이냐? 사실 가짜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서 도덕과 윤리로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지,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일이에요.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분립시켜줍니다. 막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자는 죽일 놈이야. 그럼 나쁜 놈이라고, 그 놈이. 근데 자꾸 목회자들이 자꾸 세상을 의식해요. 세상에서 좋아하는 말,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도덕, 윤리를 자꾸 내세워요. 우리는 올바릅니다. 우리는 재정이 투명합니다. 뭐 누구는 재정이 투명 안 한가? 그 미친놈들이에요. 무슨 재정이 뭐 투명하고 뭐 재정이 돈이 보이는 응? 그거 그냥 듣기 좋죠. 멋있잖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요. 자꾸 그런 거에 속으니까 교리는 갖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갖다 버리고 그럼 차라리 공자, 맹자, 이 성경책 갖다 버리고 사서, 오경 그거 가지고 매주 설교하면 설교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빠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대속이 빠진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하고 아무리 듣기 좋은 말하고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이 빠진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건 말씀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그저 성경을 이용해서 그저 좋은 말, 그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되고 멋있는 사람 되고 우리의 정서를 위로하고 우리의 심리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늘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하나님의 이 명확한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절대 우리는 이 마귀와 사단이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서울 정도예요. 왜 무섭냐? 마귀와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와 지식이 탁월해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감히 그가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우리보다는 나아요. 우리 사람은 거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에서 벗어나 자꾸 철학과 인간의 이성에 합리화된 그런 신학으로 교회가 초토화됐잖아요. 초토화됐다고. 19세기부터.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아직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굉장히 허약합니다. 조금만 속여도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 손대기가 좋아요. 그만큼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 기도, 또 말씀. 강해야 돼요. 여러분, 온 세상은 지금 좋아 보이죠? 오늘도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날씨는 맑고 사람들은 참 좋은 기후에, 좋은 날씨에 마치 천국과 같고 행복하고, 그러나 그는 환상입니다. 망상이에요, 망상. 그게 망상이라고. 마귀는 근데 사람이 그런 거에 빠지는 걸 좋아해요. 저 춘천에 지금 레고랜드 만들었잖아요. 지금 요즘은 춘천 가는 길이 엄청 복잡해요. 왜? 그 레고랜드에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그냥 막 꿈과 환상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이들이 막 봐요. 세상이 사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을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비춰줘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애굽이요, 바벨론이요, 죄와 악과 슬픔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 난 그 레고랜드 옆에 화장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딱 좋겠어. 화장터 하나 딱. 옛날 화장터는 또 이게 그냥 그 굴뚝에 또 그냥 연기가 또 이렇게 또 나오게. 옛날엔 그랬다고, 옛날.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저쪽 그 동대문에 살 때 식용동에 거기 그 화장터 그냥 시커먼 그냥 시체 태운 용기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장터 세우는 거 아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인식 때문에 지금은 근데 깨끗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건 없다는데. 그 레고랜드 옆에다 그냥 옛날식 화장터 하나 크게 생겨가지고 그냥 맨날 시체 태우는 놈새 그냥 연기 올라가면 아주 그냥 뭐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사람이 아무리 오늘 내가 즐겁고 기쁘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재밌고 그러나 항상 죽음이 따라다니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죠. 그거를. 그리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마귀는요, 사람이 구원받는 걸 그걸 회방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왜?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천하의 잡놈도 천하의 아주 천하의 악한 자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 마귀가 얼마나 이게 그냥 속에서 막 분한 거예요. 분한 거. 그래서 마귀는 그 마귀의 그 분함은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함부로 이 마귀하고 함부로가 아니라 아예 마귀하고 접촉하면 안 되겠죠. 우리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친구 만나고, 야, 세상이 얼마나 좋냐, 재밌지 않냐, 아름답지 않느냐, 꿈 같지 않냐. 하지만 머지않아 그가 이제 죽음으로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외로움.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어요. 근데 그 외로움이, 우리 성도들은 외로움에 속지 마세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없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롭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외로움이 진짜 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큰 문제 안 됩니다. 그게 정말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롭다. 누군가 외롭다 하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구나.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딱 그겁니다. 정신과 의사들 외로움이 어쩌고 저쩌고 온갖 지들도 외로워가지고 자살해 죽는 판에 무슨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요. 난 정신과 의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도 답이 없는 것 같아. 답이 없는데 자꾸 어거지로 막 하는 것 같더라고, 솔직히. 네. 여러분, 인간이 외롭다, 자꾸 외롭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제발 앞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내내 여러분의 영혼을 해롭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 것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생명의 길로 끝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온 교우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